욥기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공부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몸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는 아는 것을 나도 아느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며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원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재 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어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말씀을 가지고요, 친구들의 독단적인 논리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3장 전체는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확신이 드는 그런 욥의 모습들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욥이 소발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들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격렬하게 앞에 12장에서는요, 그의 분노와 그리고 자신의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장을 통해서는 욥이 하나님의 속성에 관해서 친구들보다 내가 더 잘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펼쳐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장과 14장에서요, 욥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인간적인 호소를 다시 한번 제기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에 대한 욥의 믿음이 점차적으로 이제 전개되어 나가면서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모습의 욥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장에서 욥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 부분으로 이 13장을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가 읽었던 부분은 친구들의 독선을 질책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13절에서 14절에서 19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욥의 굳건한 확신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20절에서 28절까지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변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자기가 강조하는 부분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친구들은 하나님을 피상적이고 일반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욥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자신의 속적인 모습, 자신의 개인적인 그런 모습들을 속속이 알지 못함에 대해서 욥이 그것에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아무리 너희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가? 너희들이 아무리 의로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들을 의롭다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친구들이, 욥의 친구들이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요, 반론을 제기하는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혜와 권능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욥이 다시 한번 강하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자기 친구들에 대한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잘못된 모습으로 드러났는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욥이 하나님께 교만한 것을 벌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교만과 인간의 잘남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모습으로 나타낼 수가 없고요, 소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인간이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은 정확한
공의가 실현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요,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가에 대해서 나타내고요, 또 죄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진노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두 가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에 대한 것은 반드시 벌을 받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욥이 주장하고 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의 특징은요, 13장에서의 특징은 욥은 자신의 정당성에 대해서요, 하나님 앞에 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는, 하나님 내가 정당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토론하겠다, 하나님께서 나가서 내 것에 대해서 변론하겠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욥이 나타내 주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전체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유한한 인간의 지식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욥이 세 친구에 대해서요,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 일반적인 모습이지만 피상적인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이야기한 것은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상대방을 위로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적인 부분이나 어떤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의 테두리 안에서 나를 질책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욥이 도리어 이 세 친구에 대해서 질책하고 있는 내용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만사, 세상 모든 만사는요, 슬픔으로 막을 내릴 수밖에 없지만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슬픔과 우리의 안타까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모습이었고요, 이것이 예수님께 나가서 우리의 모습들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맡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날 우리 신앙 가운데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요, 13장 오늘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친구들의 독단적인 논리에 대해서 이 욥이 어떻게 질책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 말씀 1절과 6절에서는요, 친구들의 평균과 자만에 대해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보시면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으니라. 그러니까 세 친구가 욥에 대해서 처음에는 욥을 위로하려고 왔겠죠. 그런데 욥의 모든 상황을 보면서 이것은 욥이 뭔가 큰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이런 일이 어떻게 그냥 일어날 수 있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욥이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각,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식, 그 모든 것을 나도 갖고 있다, 너희들만 아는 게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들이 알고 있는 그 모든 일반적인 지식이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모르겠는가, 나도 이런 고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내가 죄를 지었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생각해 보지 않겠는가. 다 생각해 봐도 내가 잘못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 라고 하는 것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에 대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라는 사실을 가지고 계속 정죄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 욥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혜 지식 나도 갖고 있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자, 이 말씀은 자칫 잘못하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께 변론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과 한번 대변해보고 서로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가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은요, 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변론한다라는 사실은 내 잘못이 어디 있는가를 하나님 앞에 알고자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내가 무슨 잘못이 있고 내가 무슨 죄악을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확실하게 알고자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욥이 이 세 친구들에게 대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나의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알려고 했던 것이 있는가? 아니라는 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나를 테두리 안에 두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들이 말을 듣고 너희들이 말이 틀렸다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내 이러한 삶에 나타나는 부분이 왜 일어났는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과 변론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저도 다른 사람들을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또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오해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생각은 그렇지 않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 때로는 오해가 생겨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들이 이렇게 소모적인 모습으로 또는 이렇게 갈라지는 모습으로 많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욥이 새 친구들의 마음을 완전히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 이 부분만큼은 내가 똑바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과 형편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4절에 보시면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여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이 세 친구들이 행한 모습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욥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아뢰므로 알고자 했어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요. 도리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욥을 이렇게 정죄해 나가니까 욥이 너희들이 거짓말한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심중에 있는 하나님이 계획한 섭리도 알지 못하면서 너희들이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것이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이 말은 돌팔이 의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의원이라는 그런 터울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지만 네가 진정 아는 게 뭐였느냐, 그 병을 무엇에 어떻게 고칠 것인지 알고 있냐, 전혀 모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의 표시는 나타내지만 돌팔이라는 얘기를 이 욥이 세 친구에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 부분에 있어서 두 면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욥의 입장에서 또는 세 친구의 입장에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모습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정죄함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엇을 알고자 하고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인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5절에 보시면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면 내 입술에 변명을 들어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참으로 잠잠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다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것이 다 있냐?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욥이 이 친구들에 대해서 질책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나도 할 말이 다 있다. 나도 변론을 할 수 있다. 나도 내 입술을 통해서 변명도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욥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제 12절의 말씀에서는요, 친구들을 실질적으로 꾸짖는 욥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7절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한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 친구들이 행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요,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도리어 나에 대한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잘못된 모습으로 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지만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느 정도 다 아는 것 같지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면에 전혀 모르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욥의 세 친구들의 믿음이 대단했습니다. 욥과 함께 그 시대에 정말 믿음을 갖고 산다는 것은요, 왜냐하면 아직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요, 그들에게는 구약에 대한 성경의 지식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습들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자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이 다인 줄 알고 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욥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도리어
하나님에 대해서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 모습으로 도리어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욥이 이 세 친구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욥은요, 자신의 믿음의 의로운 행동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과 고통이 왔기 때문에 자기가 분명히 알 거 아닙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지르거나 하나님 앞에 죄의 모습으로 나간 적이 별로 없거든요. 아니,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초에 우리가 성경 욥기서 1장에서 분명히 나타내는 것은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시는 자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친구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에서 다 한다고 생각하면서 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너희들이 이야기하는 것 나도 이야기할 수 있고 나도 변명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욥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느냐, 너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서 변론한다 할지라도 그 변론은 잘못된 모습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나타내지 못하고요, 주위에 있는 것으로만은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욥이 세 친구를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같이 그를 속이게 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감찰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의 모든 것들을 속속히 알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몰래 하나님의 낯을 피한다 할지라도요,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 부끄러움을 그때부터 알고요, 하나님을 피해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대화하고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다 마음껏 누리고 있는데 죄를 짓고 딱 보니까 그들 스스로 안에 죄악의 모습이 눈에 보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완전히 돌려지는 모습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보지 않기 위해서 숨어서 살려고 하다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이 숨는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숨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내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의 종기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우리 모두는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너희 격은 재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토성이더라. 너희들이 말하는 좋은 말 아무리 이야기한들 그것은 다 죄로 말미암아 다 없어지고 말 것이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능력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없다라고 이야기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두고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변론하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습들을 내가 이야기하겠다. 그러나 그 모든 책임 내가 지겠다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욥의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1절에서 13절에서요 나타내주고 있는 특징은요,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 행한 불친절한 몇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론들이 특별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를 집중하지 않고요, 욥의 말을 경홀히 여겼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 욥이 세 친구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으로 나타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욥은 친구들이 자신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도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에게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은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의 진리가요 인간의 변호를 필요로 할 정도로 불완전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변론하고 아무리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변명하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묘력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욥은 친구로 하여금 미약한 인간의 존재가 하나님과 비교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를 친다 할지라도요, 내가 옳음을 나타낸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는가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논쟁에 있어서 또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비방과 우리의 지적과 우리의 책망, 우리의 판단은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함부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중재하거나 어떤 태도기 안에서 우리가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 자에게는 이론적인 것보다 가슴으로 사랑으로 다가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요, 오늘 하루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내어놓고요, 어떤 일들 상황 속에 있었는지, 상대방이든지 나에게 가지고 있는 주장이든지 그 모든 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리는 말씀 속에 상대방을 대할 때 사랑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요,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